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수요일에도 만나니 좋습니다. 인사하시죠. 한 번 더 인사해 보실까요? 내일 새벽에도 만나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인사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감사하고 좋습니다. 참 목사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들을 보면 참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명기 1장 31절 우리 주일에 받았던 말씀 한 절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셨다라는 그 말씀 안에서 지난주에 이어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3일 전 말씀을 받을 때 여전히 말씀하신 대로 전진하여 나아갈 곳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자 했어요. 이제 뭐 이 정도면 됐지 할 것이 아니라 또 나아가야 될 곳이 있으니 우리가 겸손하게 또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자 그랬어요. 사실 그러면서도 지난 주일 설교는 이 31절의 본 그 주제를 건드리지도 못하고 끝났던 설교였죠. 이제 오늘 비로소 그 본 주제를 다루게 되는데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 주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주께서 친히 우리를 안으사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가끔 이제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어느 한 지점이 됐다는 걸 느낄 때 좀 아쉬워요. 그게 뭐냐면 더 이상 안고 다니기는 어려워졌을 때. 은찬이를 안고 다닌다면 아마 그날 뭐 저의 디스크가 파열되지 않을까. 이제 은찬이가 뭐 저희 아내를 몸무게로 앞지른 지는 이미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잘 먹고 어렸을 때 저와 되게 유사한 성향을 갖고 있는 잘 먹었던. 근데 은성이가 이제 조금 남은 거야. 아직은 안아줄만 해. 근데 조금 한 5분 있으면 야, 안 되겠다, 내려와라, 이렇게 되는 건 있어요. 이제는 조금 묵직해졌어.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괜찮아. 근데 조금 지나면 이제 이 아이들을 안아주기는 어려워지겠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어렸을 때, 아이들 어렸을 때 언제 그 아이들을 안아주게 되던가요? 그죠? 보통 몇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 아이가 굉장히 이렇게 두려워할 때 안아주죠.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애가 이렇게 갑자기 아빠 하면서 뛰어오는데 그냥 차가 확 들어와가지고 애가 놀란 거예요. 차는 물론 사고는 안 났어. 그럴 때 확 울 때 안아주게 되죠. 두 번째,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차에서 내려야 되는데 애가 잠들어 있어. 근데 집에까지 가야 돼. 근데 얘들이 기가 막히더라고. 안 자는 애들이야. 아빠 안아 이러면 기가 막히게 안아요. 자고 있는 척하고 있었어. 아빠 안아 그러면 그러니까 안아요. 딱 안기고 이제 올라가죠. 또 예전에 이렇게 애들 동물원에 데려갔을 때 키가 작아서 보이지 않을 때, 뭐 코끼리 길이는 보이는데 조그만 애들은 주변 사람들이 있으면 안 보이고, 이렇게 왜 야외인데도 뭐 이렇게 수족관 같은 데 있으면 아래서 뭐 돌고래 같은 거 있으면 이제 안 보일 때 이렇게 안아주면 좋아하는 걸 봤어요. 그때 사실은 저도 힘들지만 그 아버지로서의 그 뿌듯함은 있는 것 같아. 일로 와. 목마 딱 태워가지고 제가 175니까 걔는 2m가 된 거 아닙니까? 얼마나 신나요? 사실은 그럴 때 어린 자녀를 안는 그 아버지, 그 어머니를 한번 묵상해 보셔봐요. 내 한계가 왔을 때 사실 우리 아버지께 안길 줄도 알아야 돼요. 가만 보니까 특히나 한국 기독교인들이 잘 못하는 게 뭐냐면 안기는 법을 모를 때가 많아요. 한국인들은 독한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우리 교회 성도들 독한 정도가 아니고 독한 것 같아. 아주 그냥 열심히 해. 뭘 하면 뭐 군선교 할 때 보면은 약간 전쟁터에 나가는 무슨 뭐 이렇게 군사들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주 신실하고 열심히 해. 그건 너무 귀하고 감사한 것이지만 때로 그런 우리의 열심인 성향이 주님께 안기지 못하는 그런 마음도 남기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혼자 해결하려 하는가, 아니면 주님께
두 팔 벌리고 안기려 하는가? 그럼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 속에서 안기는 법을 제가 짧게 두 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뭐 주님이 갑자기 진짜 막 내 앞에 나타나셔서 느껴질 만큼 막 안아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막 주님이 안아주셨다는 걸 내가 막 이렇게 체감할 수는 없잖아요. 믿음으로써 주님께 안기는 방법이 무엇인가? 제가 지난 3년을 통해서 배웠던 것들, 또 말씀에서 배웠던 것을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혼자 해결하려 하는가, 함께 하려 하는가, 이것을 점검하십시오. 혼자 해결하려 하는가, 함께 하려 하는가. 주님께서 안겨주시는,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이시려고 공동체를 주셨더라고요. 옆에 있으신 여러 성도님들, 내 지체들, 뭐 가족들, 이분들에게 사실은 내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분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가. 함께 하라고 선물하여 주신 공동체를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귀한 것입니다. 우리 아무 말 하지 마시고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쳐다만 봐주십시오. 이분들이 귀한 겁니다. 어민영 집사님 아무리 찬양 인도를 잘해도 옆에 강창 집사님이 기타를 쳐줘야 인도가 되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서로가 귀한 것인지. 바르게 또 멀리 가기 위해서는 함께 가야 합니다. 이게 참 귀한 걸 제가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저도 안산 동산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리지만 큰 공동체를 맡겨서 섬기게 하시는 책임을 지게 하시면서 이 훈련을 시키셨던 것 같아요. 아예 혼자 할 수 있는 캐파가 아닌 거예요. 고등부를 맡았더니 학생 수가 450명.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거 다 혼자 못 하겠구나. 동역자들을 세우고 같이 마을을 나누고 서로 신방했던 그런 시간들. 그리고 교회 학교를 맡아보니 부서만 17개고 사역자가 26명, 교사만 1200명, 학부형만 따지면 뭐 엄청 많은 숫자들. 이 성도들을 우리가 내가 어떻게 다 감당하랴. 그때부터 팀을 나누면서 저보다 더 귀한 일들을 더 귀한 분들에게 시키면서 저는 같이 중보해 주었던 그런 팀 사역을 많이 배우게 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지금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혼자 해결하려고 하고 있느냐, 아니면 함께 동역할 그런 중보자들을 세우고 있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두신 소망이 여러분에게 두신 소망보다 훨씬 큽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혼자 감당하지 못할 일을 계획하고 계셔요. 그 정도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해야 돼요. 10절 11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1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희 지금 200명 전후로 모여요. 1000배 많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뭐 우리 정도로 뭐 이게 아닐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며 이 평택 땅에 또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후대들을 통하여서 세계를 바꾸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나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대가 되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시대가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막 우리 강창길 집사님도 너무너무 기대가 되시는 우리 집사님이시지만 권준찬 이 시대가 오면 얼마나 기쁠까. 그분 그 세 형제가 이 교회의 안수 집사가 되는 날, 그날은 얼마나 큰 부흥이 임할까. 정말 정말 그때는 우리도 강건하게 잘 붙들고 있읍시다. 우리가 그날을 보고 갑시다. 보고 가야 됩니다. 그런 날은 얼마나 귀할까. 우리 찬주 동주 장로님이 막 당회 여실 때는 얼마나 귀할까. 그런 날이 너무너무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 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은혜를 맛보면서 와 진짜 1000배 만배를 주셨구나 할 날이 올 거라는 거죠. 그러니 주님의 계획이 우리보다 너무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홀로 갈 수가 없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를 주셨다. 그러니 이 모세가 9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나도 하나님께 그걸 배웠다.
같이 하는 법을 배웠다. 12절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한 명 한 명 무거운 상한 심정 가지고 나올 때 한두 건 신방은 하죠. 근데 이게 1000건, 10,000건, 10만 건이 되면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모세여도. 그러니 그 자신의 장인 이드로에게서 지혜를 듣죠. 1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의 시작.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그러면서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우는 거예요. 제가 어떤 권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칭찬을 들었어요. 목사님 마음 참 넓으시다라는 것을 사실 이번에 임직할 때 느꼈다고. 온 지 한두 달밖에 안 된 분들도 막 권사로 집사님으로 세우신 것을 봐서 아, 참 목사님 마음 넓으시다라고 어느 권사님께서 칭찬해 주셨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뭐 그렇게 뭐 넓어서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그날 그 기간 그 임직하던 날 여러분이 임직을 받으시던 그런 날들이 저에게는 승진하는 날 같았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분들이 다 나를 돕고 주님을 도와서 교회를 세워 가실 텐데 너무 부자가 된 느낌이었어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막 일어나 새벽, 저분들이 다 새벽에 일어나실 텐데 실제로 이렇게 다 일어나시지는 않으시는 것도 있지만 가정에서라도 일어나시겠지. 다 정말 주님 앞에 붙들려서 섬기시는 일꾼들이 될 텐데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와, 첫 임직이 이렇게 귀했는데 그 다음 임직들은 또 얼마나 귀할까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정말 부자 된 것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를 이런 비전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목사, 전도사, 장로, 집사, 권사로도 세우셨고 각 팀의 장들, 일꾼들, 리더들, 세론들 각 영역의 섬김이들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도 저녁에 막 급한 중에 사실은 저녁 잘 못 먹고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느 권사님이 그 백선모 권사님이라고 있어요. 만두 딱 져갖고 오셨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점점 그 만두가 발전하고 계시다는 걸 내가 느껴요. 예전하고 또 맛이 달라. 그래서 막 쪄내가지고 서로가 늘러붙지 말라고 층층마다 비닐을 또 깔아놓으셨어. 얼마나 감사한지. 그 먹고 또 힘을 넣고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돕는 분들이 계시니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여러분 성령의 말씀입니다. 홀로 문제를 끌어안지 마시고 공동체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일은 나누십시오.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형제에게, 셀 식구들에게, 성도들에게, 목회자에게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셀 안에서 나누라. 목회자에게 나누라. 중보팀에게 나누라.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법인 것 같아요. 사탄이 우울증을 막 키워요. 그럼 제가 만났던 우울한 증상이 심한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선 연락부터 끊어요. 참 어려운 증상이 되는 거예요. 이 기간에 나는 연락 끊으리라. 지금 사실 제가 아는 어떤 누군가 어느 성도님도 어느 청년도 연락이 안 돼. 이때가 위험한 거예요. 이때가 제가 걸어도 받질 않아. 그래서 어느 집사님께 부탁을 드려도 그분도 안 받는데 사실 그때가 그 누군가가 우울함에 붙들린 거예요. 사단에게 시험 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그 누군가, 그 형제 자매가 주님께 나오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안기는 법, 공동체의 삶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시작돼야 될 줄로 믿어요. 또한 그러니 타인을 잘 섬기는 그런 좋은 섬김의 자리, 존귀한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21절에 그렇게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우는 기준을 말씀해 주셨어요. 한번 읽어봐요. 너는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여러분 요 세 가지 기준이 뭔 줄 아셔요?
가만히 묵상해 보시면 요 세 가지만 점검하시면 돼요. 내가 교회를 또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기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 나 자신에게서 정직, 재물 앞에서 정직이에요. 요 세 가지.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앞에서 정직. 그다음 또 진실하면 사람 앞에서 정직. 마지막 세 번째, 재물 앞에서 정직. 평생에 요 세 가지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으시다면 어떤 일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들어서실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내가 사람들에게도 나의 것을 나누며 도움을 청할 줄도 알며 또 내가 누군가를 도울 줄도 아는 그런 일꾼 되게 하여 주세요. 제 머릿속에 벌써 3월, 4월 이런저런 일들을 누군가에게 부탁드리려고 좀 잘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이런 일들을 누군가에게 좀 부탁드려야겠다. 내가 다 못하니 저런 일들을 또 부탁드려야겠다. 지금 셀원들이요, 긴장하고 계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사실은 차기 셀 리더로 보이거든요. 셀 리더들이요, 그렇다고 안도하고 나를 이제 빼시려나, 빼지는 않을 거고요. 분쇄하려고 하는 그런 셀들도 많을 거예요. 그럴 때 그런 분들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누군가의 섬김 속에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안기는 경험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 안기는 법을 점검하는 두 번째,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내가 무엇을 염려하고 두려워하는가를 점검하십시오.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내가 무엇을 염려하고 두려워하는가를 점검하십시오. 그 영역이 내가 홀로 짊어지려고 하며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영역이에요. 제가 목회하는 중에 깨달은 게 뭐냐면 한 성도가 염려하는 장르가 보통 안 바뀌어요. 그분은 보통 그 염려만 계속 30년 동안 해요. 그게 바뀌는 경우는 성숙한 경우예요. 그리고 아예 더 큰 일이 닥쳐온 경우, 돈 걱정하다가 암 걸린 경우, 그럼 이제 암 치료할 돈 걱정을 시작해요. 암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류인 거예요. 우리의 성향들이 그쪽으로 가요. 그리고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사실 그렇게 염려하는 영역들이 수만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로 잡혀요. 첫 번째, 관계예요.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관계로 뭔가 두려워하고 또 위축돼요. 두 번째, 내 자신의 무기력이에요. 많은 분들이 무기력해져 있어서 그것을 탓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권사님들 중에서 열심히 젊은 날 섬기고 이제 남편 또 귀한 일들로 이제 맡은 일들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셨고 아이들 다 장성한 뒤에도 그 무기력을 경험한 경우를 봤어요. 내가 다 해서 이제 가족들 다 잘 키워놨는데 좀 허탈합니다 하면서 무기력도 와요. 또 두려움의 영역, 물질이에요. 물질. 이 두 가지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수입 쪽이 고민이 되고 또 거반의 고민은 지출 쪽이 고민인 거예요. 이 둘이 지금 조화가 안 돼. 뭐가 많아야 잘 사는 집에 수입이 많아야 돼, 지출이 많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보통 내기 지출이 많은 거예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의 한계를 보아요. 나의 죄와 해결되지 않는 그 죄성으로 인한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요. 이런 것들, 관계, 무기력, 물질, 나의 한계와 죄책감, 몇 가지 안 되더라고. 그 몇 가지 가지고서 그냥 50년을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역이 주께 맡겨야 될 영역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고 한번 잠시 마음을 점검해 보시라고요. 지금 고민이 작년 그 고민이라니까요. 재작년 그 고민이라니까요. 재작년 그 고민이라니까요. 사실 그 고민을 주님께 내가 못 맡기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남과 비교하면서 사실은 그 염려를 끌어안고 살고 있어요. 모세는 38년 전에 가슴 아픈 기억을 회상하면서 신세대들에게 그 과거의 경험들을 설교하고 있어요.
23절에 보니까 그 정탐꾼들 보냈던 그 상황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에게 여리고 가나안 좀 정탐하고 와라. 그 뒤에 사건들을 다시금 회상하고 회고하고 있어요.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여기까지는 팩트고 여기까지만 받고 아멘 했어야죠. 그런데 그 다음에 그 모든 상황 중에 봤던 두려운 부분들을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끌어안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제가 슬픈 그 접속사 26절에 그러나 이 그러나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 그러나가 거기까지만 말하지.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주님께 안기지 못하고 어떤 염려를 내가 끌어안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 하나님의 행하실 줄 기대하지를 못하고 내가 다 해야 되는 줄 알면서 그때부터 원망이 올라와요. 하나님을 악한 분으로 오해하고 그 두려움과 죄성이 발동해요. 그들이 뭐라 말했냐면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아니 이게 뭐야? 요즘 말로 말이야 방구야. 이게 뭔 소리냐고요. 하나님께서 왜 그 귀한 기적을 일으키고 홍해를 가르시사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시키셨는데요.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그 6월절의 언약을 하시면서 우리와 맺으시면서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시면서까지 구원하신 이유가 아모리 족속의 손에 죽게 하시려고 합니까? 아니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까딱하다 원망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절시키게 하시려고 힘든 건축도 하게 하셨나 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꼬여도 장난 아니게 꼬인 거예요. 복의 복을 더하시려고 건축을 허락해 주셨고 원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주신 건데 그때부터 내가 고생할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하여튼 그냥 심각한 고생을 시키시다가 그냥 우리를 그냥 죽이시려나 보다 이렇게 오해가 될 수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권세가 커 보여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 권세가 커 보이는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랴 막 그러면서 그 중간절을 보니까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세상이 너무 커 보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이 보이고 그들이 다 거인같이 보였더라.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너는 지금 어느 영역이 너에게 아낙 자손이냐 물으시는 거예요. 어디냐? 관계냐? 무기력이냐? 변하지 않는 내 어떤 죄성이냐? 물질이냐? 욕망이냐? 음란이냐? 무엇이냐? 그 영역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그 비법 알려드릴게요. 그 영역에서 하나님 것을 먼저 챙기세요. 그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물질이 염려되시는 분들이요, 작은 것도 좋아요. 아주 작은 것도 좋아요. 헌금부터 드려보시는 거예요. 정말 작은 거예요. 11조가 지금 안 돼도 상관없어요. 단돈 1,000원, 5,000원부터라도 11조라고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을 시작해도 좋아요. 관계가 문제가 돼요. 그럴 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누군가를 용서하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먼저 이루기 시작하면 나머지 일들이 되기 시작해요. 저는 저희들에게 작년에 가장 큰 선물을 주신 것은 물질이 아니라 믿음이었어요. 저는 확신해요. 우리는 당시 정상은 아니었어요. 세상 말로, 세상 기준으로서의 정상은 아니었다고요. 우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 붙들린 믿음의 충만의 상태였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러니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고요. 돈 없지, 돈 주랴? 예, 선교해.
이게 무슨 말이냐고. 이게 논리가 안 맞잖아요. 너희 긴축재정에 선교고 뭐고 다 끊어. 그리고 나서 그냥 악착같이 모아. 그럼 돈 모일 거야. 이게 세상 논리인데 돈 없지. 돈 주랴? 예, 선교회.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저도 좀 몸과 영육이 지쳐가면서 이제 돈 계산을 안 하게 됐어요. 통장을 봐도 소망이 없어. 그래 봐야 안 보는 게 낫겠어. 그런데 되게 하셨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나라 방식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것을 먼저, 큰 것 아니어죠. 작은 것부터 그 영역에서 먼저 하나님 것을 드리고 찾을 때 사실은 그때부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너무 내가 바빠요. 내가 시간 낼 수가 없어요. 아니요. 그때 아주 작은 봉사라도 하나 시작해 보는 거예요. 제가 고정은 아니지만 주일에 와서는 다 가기 전에 한번 청소라도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작은 것부터라도 하나씩 해보면서 주님께 섬길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때 앞서 가시는 여호와 이레의 주님을 만날 거예요. 창세기 22장 1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더라 하더라. 아브라함은 먼저 하나님 걸 챙겼어요. 너무 이해가 안 돼. 아니 100세에 주신 아들을 바치래. 절대로 이렇게 하실 분은 아니신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 것은 분명하니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아들을 인정하고 드리자. 그리고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 찰나에 멈춰라 하시면서 여호와 이레 주님께서 순양을 준비해 두셨더라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먼저 드릴 때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셔요. 그러니 이 모세가 후대들에게 그 설교를 반복하면서 29절 30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30절 같이 크게 읽어봐요.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입니다. 제가 이어서 읽을게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주님은 지금 2월 먼저 가셨다니까요. 우리가 경험치 못한 3월 중에 계시다니까요.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길 가다가 갑자기 느껴지는 촉각 때문에 하나님이 확 안으시는 게 아니에요. 길 가다가 나를 안으셨구나 하는 게 아니라고요. 안음을 경험하는 방법. 첫 번째, 혼자 해결하지 말고 공동체에게 나아가십시오. 그들에게 도와달라 하십시오. 그들에게 섬겨달라 하십시오. 그들에게 내 기도 제목을 말씀하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내가 염려하는 그 부분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작은 것을 드려보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보실까요? 우리 아까 찬양팀이 마지막에 불렀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를 한두 번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두 번째 줄 가사에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신대요. 내가 하나님의 것을 먼저 드린 거예요. 고민도 있고 상처도 있고 두려움도 있는 이 땅을 살지만 주님 나라의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걸 먼저 한 거예요. 그랬더니 능력의 주님이 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더라.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림. 가사 불러드릴게요. 눈 감고 불러봐요.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한 번 다시 부를까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려요. 이름 높여드립니다. 먼저 주의 나라를 구합시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 드립니다. 이름 높여 드립니다. 주님께 안겨서 찬양합시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니.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같이 시간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그럼 2번 기도할게요. 주님께 정말 꼭 안겨서 한 해가 그렇게 주님의 축복과 능력 안에 진행되어진 우리의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미 주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을 꼭 안아주고 계십니다. 이제 누려야 합니다. 그걸 느끼셔야 합니다. 그렇게 깨달으셔야 합니다. 홀로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 가장 먼저 서로를 돌보라고 주신 공동체를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감사해요? 지난 80주간 거의 한 주도 빠짐없이 새 가족들이 오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요. 이건 기적 아닙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당연하게 여겨지게 되죠?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돕는 손길들을 주셨어요. 어떤 셀리더에게 어떤 세론들이 그렇게 찾아오게 되면서 그 셀리더가 도리어 때로는 도움을 얻기도 하고, 또 그 셀리더 때문에 그 세론들이 힘을 얻고 인생을 변화시키기도 하는 것 아닙니까? 찬양팀 리더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런데 그 탁월한 리더 옆에 반주자들이 붙어주시고 싱어들이 붙어주시고 중보자들이 붙어주시니 신령한 예배가 그렇게 찬양이 드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많은 섬김들 속에서 서로에게 감사하며 서로에게 나를 오픈할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과 돕는 마음, 또 도움을 청하는 겸손을 허락해 주시길 원한다고 이 시간 공동체를 향한 감사와 간구로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피곤한 수요일 저녁에도 이렇게 50여 성도들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케 하시니 감사하고, 또 줌으로도 유튜브로도 그렇게 같이 예배하면서 기도하는 공동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장로님, 또 우리 집사님, 권사님, 전도사님, 또 셀 리더분들, 각 팀의 리더들과 팀원들, 또 셀원들, 정말 돕는 각양의 성도들을 하나님 많이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어려울 때마다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중보기도 팀을 주시고 또 셀 리더와 셀 원들을 주시고 또 목회자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함께 나누며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끌어안고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하나님께 안겨있음을 경험케 하는 공동체의 사랑이 풍성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고마워요. 이 능력과 은혜가 하나님 식지 않기를 원하오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은혜 가운데 서로를 존귀히 여기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해봐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될 거예요. 뭘 염려하십니까? 염려가 크다라는 말은 내가 끌어안았다라는 말과 진배 없어요. 그 부분을 주님께 맡겨드리세요. 맡겨드리는 방법을 모르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것을 먼저 해드리세요. 작아도 좋아요. 정말 단돈 5,000원이라도 좋으니까 물질이 고민이신 분들은 그 5,000원을 11조 봉투에 넣어서 나중에는 더 바르게 11조 드릴 테니까요. 먼저는 이것부터 드립니다. 해보시라니까요. 주님은 그 5,000원을 받으시고 500만 원을 공급하시는 아버지가 되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작은 것 하나, 사소한 것 하나를 먼저 드리면서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려운 중에 가장 먼저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주님 앞에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 영역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그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해요. 가장 먼저 하나님 주님 것을 챙겨드릴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게 지금 1,000만 원이 급해서 너무 어렵고 눈물이 난다면 지금 1,000만 원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단돈 10만 원이라도 하나님께 먼저 드려보기를 원해요. 지금 제가 너무 분주해서 바쁘지만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정말 작은 섬김 하나라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겨드릴 수 있기를 원해요. 내가 너무나 많은 것들로 분주하지만 그러하기 때문에 잠깐 시간을 내어서 하루 30분이라도 주님 말씀을 펴고 기도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가 가정의 평강을 원하고 엄청난 회복을 원하지만 그걸 아직 못한 상황이지만 그래서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내 아내를 도와서 설거지 한번 해줄 수 있는 남편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위하고 서로를 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에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앞서가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살펴주시는 이미 2월을 걷고 계시고 3월을 걷고 계시며 이미 2024년도를 준비하시고 2034년도까지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와 성령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힘있게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귀히 여기며 함께 가기를 원하며 염려의 일 그 영역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것을 찾아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